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좋든 싫든 적어도 한 번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러면서도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안타까운 말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이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예요. 첫 번째 편지가 있다는 건 두 번째 편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요, 항구 도시예요. 과거의 항구 도시는 굉장히 발달된 부유한 도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는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요. 배를 타고 무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다른 사람이 섞여 살아요. 근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 다양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오늘 본문이 되는 고린도 전서인 거죠. 바울은 편지로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5개 정도를 선정하고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그 5개가 뭐냐면 잘 들어보시면 이겁니다. 교회가 분열됐대요. 그리고 교회에 성적인 방탕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음식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대요. 또 예배에 문제가 있대요. 그리고 부활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대요. 이런 5가지 문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 안 계셨을 겁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다 있었으면 사라졌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냐면 권위를 내세운 게 아니에요. 뭘 내세웠냐면 바로 복음을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으면요, 복음의 관점을 배울 수가 있어요. 복음으로써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구나. 내가 복음으로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구나를 익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으로 세상을 보는 바울이 인사를 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바울이 던지는 인사는 그냥 인사가 아니라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1절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냐면 자신은 사도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 그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면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그냥 관용구처럼 들어요. 근데 이 단어를 면밀하게 읽어보면 무엇이 느껴질 수 있냐면 바울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매우 높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실력이 좋았어. 내가 왕년에 한가닥했어. 그래서 나 정도면 사도가 될 만하지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사도가 된 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삼으신 거야 라고 표현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복음의 렌즈를 낀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복음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 언제 태어났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 태어났어요. 맞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에
뭔가 노력으로서 또는 우리의 의지로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예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어떤 계약이냐?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을 듣고 믿으면 그 죄값이 예수님께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계약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듣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겠다라는 예수님과의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우리가 뭔가 지분을 보탠 게 없어요. 맞죠? 이는 마치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광복한 대한민국이 태어난 거와 똑같아요. 그저 태어났는데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과 어떤 것도 뭔가 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느냐? 그 예수님의 소식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전달됐어요. 어디까지 전달됐죠? 우리에게까지 전달됐어요.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우리의 의지가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냥 믿어졌습니다. 우리의 이성은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거부해요. 왜냐? 남자랑 동침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대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죠. 어떤 신혼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배가 불러서 나왔어요. 신랑은 동침한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린 반드시 의심을 하죠. 이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구나. 근데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달라는 거죠. 마리아가 와서 야 나는 한 적이 없어. 이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이 탄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는 받아들일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3일 만에 부활한 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 이게 우리의 이성이 작용하는 방식인 거죠. 거부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나 우리가 그 소식을 받아들인 것이나 우리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었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벌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무엇을 깨닫냐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서 표현하는 거죠. 저는 정말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이 표현에 우리가 대입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건 무엇이냐면 현재 내 상태, 나의 모습으로 내 믿음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내가 계속 이런 죄를 반복하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내가 생각해도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걸까?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은 갈 수 있을까? 의심이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거룩하게 회복시켜 나갈 거라는 거죠. 내가 상태가 굉장히 답답하고 부족해도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도 이런 답답한 나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렌즈를 낀 사람은 자기를 바라볼 때 절대로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이렇게 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래, 난 내일 소망이 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비록 내가 답답해도 나를 바라보면 답답하지만 나를 주권적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한 발 한 발 나가서 정말 그 소망의 열매를 맛봐요. 근데 여기서 좌절한 사람은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답답하게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역시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관점을 가진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라고 강조하면서 자기를 소개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아멘. 우리가 이 표현 또 보면은 너무 익숙해요. 하나님의 교회, 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것도 우리가 익숙해서 이게 특별한 게 있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에 5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했어요. 교회가 분열됐대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니다가 교회 분열돼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 엄청 많아요. 막 목사님파, 장로님파 싸워가지고 정말 교회에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막 험한 말들이 막 오가는 거 보게 됩니다. 실제로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망가진 데가 엄청 많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나 바울파야. 야, 나 베드로파야. 이러면서 서로 싸웠다는 거죠. 그리고요, 고린도 교회는요,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대요. 대표적인 예가 어떤 아들이 자신의 새엄마와 간통을 했다는 거예요. 버젓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회야?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가 분열된 것도 그런데 거기에 뭐 장로님이 갑자기 그랬다 해보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리고 예배 시간에요, 막 서로 막 얘기하겠다고 우후죽순 일어나서 막 방언으로 떠들고 막 예언한다 그러고 막 난리도 아닌 거죠. 이러면 교회 망합니다, 여러분. 문 닫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지금 21세기에 보면요, 욕합니다, 진짜. 이건 교회가 아니라고 막 비난이 막 쏟아질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래요. 와, 이 표현이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바울이 이걸 몰라서 이렇게 썼나? 아니에요. 바울은 그 문제를 알고도 이걸 썼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뭐냐면 복음의 렌즈를 껴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의 렌즈로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복음의 렌즈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겠어요?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의 지금의 상태가 부족해도요,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는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그럴 때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게 교회야 하면 팡 때려치고 그러면서 막 내가 정의의 사도로서 막 뒤엎을 거야.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지금 당장은 부족해도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족함을 보이는 사람조차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나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날마다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 시각으로 비판하는 저 사람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거룩한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바르게 바라본다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교회가 또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으로 혹은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으로 됐다면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해요. 맞죠? 야, 너 의사가 돼놓고서 이런 것도 몰라? 가능한 얘기죠. 야, 너 목사가 돼놓고 성경 책 이름도 몰라? 비판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룩함을 자격으로 인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룩함을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해지는 건 무엇이냐? 그냥 하나님께서 그 주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흠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예요? 그가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뤄지는 과정이 아직 덜 된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렌즈로 타인을 바라봐야 돼요. 그랬을 때 아, 그랬구나. 아, 맞아. 쟤도 지금 다뤄지는 과정이지. 그래, 부족할 수 있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품어주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렌즈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교회, 문제가 있는 그곳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면서 또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취급해요. 이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먼저 각처는 방방곳곳이라는 뜻이에요. 방방곳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부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2절은 전 세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전 세계 교회도 앞에 있는 데가 고린도 교회도예요. 고린도 교회도 전 세계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은 그 고린도 교회도 전 세계의 아주 거룩한 교회도 같은 동급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된 표현인 거죠. 이 전제된 표현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동급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 한국어로 읽으면 느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어는 이 우리라는 말을 좀 이상하게 사용해요. 우리 가족, 우리 아내, 우리 아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요, my family, my wife, my father입니다. 단수, 나 자신, 이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사용하는 우리랑 한국어의 우리는 너무 달라요. 한국 사람이 우리는 할 때는 거의 뭐 자기를 생각합니다. 근데 영어에서 우리는 하면은 공동체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거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어떻게 번역하냐면 각처에서 우리 공동체의 주, 곧 그들과 우리 공동체의 주 대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랑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 어감이 어때요? 같나요? 다를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 우리 여러분 다 머릿속에서 그래 나의 아버지 이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 때는 그래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 하는 순간 뭐예요? 우리 주변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라고?
옆에 있는 사람과도 함께 아버지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와 자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동등하게 놓고 표현했다는 게 무엇이냐면, 사실 이렇게 말해봐야 잘 와닿지 않으니까 이걸 보면 됩니다. 옆 사람을 봐보세요. 옆 사람. 이게 나랑 같은 급이라는 거야? 이겁니다. 확 와닿죠? 이야, 여기가 같은 급이라고? 이 느낌인 거죠. 이게 동급이라는 거야? 이건 아니지 않나?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동급의 표현인 거예요. 아, 복음의 렌즈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면 동급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왕이든 노비든 동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조선시대에 아직 신분제도에서 막 탈피했을 때 교회에는요, 양반도 있었고 그 양반에 노비도 있었어요. 오묘한 관계가 있었죠. 교회 딱 오면 다 형제예요. 근데 나가면 어때요? 이놈이 쌍놈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동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급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살면요, 은근히 계급을 나눕니다. 야, 나는 쟤랑은 급이 다르지. 야, 급이 맞는 사람과를 만나야지. 우린 급을 나눠요. 복음 안에서는 어때요? 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룩해진 거는요, 내 실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실력과 상관없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었기 때문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가 급을 낮춰서 무시하는 저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방적으로 거룩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에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워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걸 들으면서 아마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제가 예수 믿어? 야, 제가 진짜 나랑 같은 급이야? 그럴 수 없지 않은 바로 그 사람도요, 예수님을 고백하면 우리와 같은 급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복음의 렌즈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 아, 맞다. 내가 그동안 쟤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했던 게 교만이었구나.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래, 맞아. 나도 거룩해서 예수님 믿은 거 아니지. 그저 내가 조금 더 하나님 뜻대로 다뤄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지. 겸손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보면서 그래, 맞아. 쟤도 하나님이 고쳐서 쓰실 거야. 이거예요. 이래야 타인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복음의 렌즈를 낀 사람의 정확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반응이 뭐냐면, 그래, 용서하자. 그리고 사랑으로 품자. 이게 복음의 렌즈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사람의 생각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이 복음의 렌즈예요. 우리는 이걸 갖다 버립니다. 내가 내 힘으로 예수 믿은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을 내 힘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넌 이렇게 안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회복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복음의 렌즈예요. 복음의 렌즈를 끼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된 것처럼, 아, 쟤도 될 거야. 그래,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품어주신 것처럼 저도 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야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소망하는 건, 바울이 이 짧은 인사말에 담아놓은 이 복음의 렌즈를 우리가 다 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옆자리에 앉는 속으로 내가 쟤랑? 이런 저 사람이랑 하나님이 함께 묶으신 가족이구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쟤와 나와의 하나님, 나와 쟤와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를 그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복음의 렌즈로 바라봐서 서로를 품어주고 사랑으로 채우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시겠죠?